주님, 지치고 또 피곤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쩌라고요? 네, 따뜻한 봄날처럼 모든 생명이 샘솟는 이 계절에, 또 사순절을 보내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명들이 솟아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때요, 노비가 조선 인구 전체의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의 인구의 반이 노비인 곳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이런 말이 있었죠. 양반집 머슴이라도, 양반집 노비라도 들어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생활이 어렵기도 했지만 노예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었고, 그런 생각들이 조선 인구의 약 50%를 노비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는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혹 노예 근성에 스며들어서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좀먹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뿌리까지 가지고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빼앗긴 마음이죠. 요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볼 텐데요, 400년 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습성이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시 이집트의 강대국의 왕인 파라오죠, 바로를 찾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는구나,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힘이 덜 들어서 지금 모여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구나, 너희들 딴짓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역을 하도록 이 바로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결정을 하고 일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바로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하층 관리 집단이 바로에게 부르짖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대답이 17절인데요, 아주 강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할 만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런 그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자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을러,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게으르다는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도적으로 늦추네,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늦추는구나, 너희들 게으르다, 정말 게을러, 이 의미가 들어있어서 일을 일부러
회피한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두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한 번에서 두 번에서 세 번까지 간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한 불신이 일어나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감히 너희들이 지금 나의 권력, 이 권세 앞에 견딜 수 없는 자기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분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전에서 물러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나오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또 다시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와 애굽 관리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그들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고역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고역됩니다. 다시 원망해서 화살의 그 방향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기로 결정하셨죠. 모세는 그 도구로 삼을 뿐인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함께 보시고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발걸음을 한 발을 떼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처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와 아론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때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믿었다,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고난을 다 살폈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표현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설명하고 이적을 보이니까 그 광경에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경배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었을 거죠. 자신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다는 것에 감격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분노를 대하자 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는지, 그래서 이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을 어떻게 성취하시려는지,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자신들의 고통에만 시야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바로가 그들을 노역으로 몰아넣으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덜 고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였어요. 그 이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알고 부르짖음을 들었기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는 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바로는 악한 것에서 대비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의 행함이 정반대였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나타내봐. 나는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모른다. 너희가 지금 게으르고 일이 적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 힘들어 봐라.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있나? 이게 바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로에게 어떤 불만도 항의도 마음의 자괴감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지금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 당한 상황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상황, 나의 상황, 여러분의 현상 지금 어떠신가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호하고 싶은 생각 두렵습니다. 나까지 욕먹을까 봐.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고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피만 하는 현상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분노하자 그저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예전 모습이 더 좋았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더 좋았다고 원망하는 그 시간은 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도저히 내가 살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었던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빼앗긴 마음이었습니다. 빼앗긴 마음이, 노예 근성이 거기에 자리 잡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그들이 노예 애굽의 생활이 그냥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자존감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본능만이 남았어요. 힘들면 부르짖고, 무서우면 떨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되 어떤 자존감도 없는 상태. 그게 빼앗기고 빼앗긴 노예 근성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광야에서도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여러 번의 위기와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만으로도 빼앗긴 것이 어떤 것인지,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앞의 것만 봐요. 노예들은 당장 닥친 일만 해결하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니까 너무 기뻤죠. 다시 고통스러워지자 또 원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눈앞에 펼쳐진 고통을 보자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어떤 꿈도 비전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 국리를 찾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는 점점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반가워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가 심하게 자기들을 학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세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 버려지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장래와 생존에 대해 점검하고 대처해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외부에서만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중에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열망하지 않았고요,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편안함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고통 속으로, 그리고 나락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시작한 것도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고
안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틈만 나면 잘못을 자신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았어요. 너 때문이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빼앗긴 마음이 계속해서 다시 솟아납니다. 노예 근성의 습성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시작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외치던 말이 돌아가자. 돌아갔으면, 그 예전이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 고통과 울부짖음만 있어서 탈출하고자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빼앗기고 빼앗겼던 그곳,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전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는 어려움이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통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놓쳤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성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빼앗긴 것들, 그 마음들,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발을 디디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아주 그냥 쉽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냥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수백 년 몸에 배운 문화와 환경도 다 버리고 편했어요. 그냥 돌아가면, 그냥 굴러가면 되죠. 근데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길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됐어요. 하지만 놓쳤습니다.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었는데, 저분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인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 다 갖춰줘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이 있고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직도 빼앗긴 마음에서, 노예 근성에서 매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의 상황에만 매달려 하나님의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빼앗긴 마음들과 노예 근성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통과 어두움이 가득했던 예전 그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모든 어리석음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완전히 기쁨으로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영적 부딪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고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꽉 막힌 벽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신 그분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벽만 보면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뚫지? 이걸 어떻게 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을까? 늘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세워가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끌어 가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길들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벽에 지금 앞에 맞닥뜨려 계십니까? 벽 앞에 서 있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의 꿈과 비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를 끌어가시도록 맡기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빼앗긴 마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예전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으로 나를 끌어가시도록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